신나게 그렇게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점심 때 올 건데요.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 암송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맨 마지막 번역이 좀 이상한데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단 말은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다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제가 어저께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수련회장에 갔어요. 오늘 저녁 본문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 이 본문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어저께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또 전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새롭게 담임 목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요? 그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구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다가 중도에 그만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부지기수로 많아요. 바늘 구멍보다 더 좁다는데 그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했다가 그렇게 또 빨리 쉽게 그만두는 목사가 많아요. 그만큼 목회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지.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지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 손 얹으면 병이 낫고, 그죠? 고통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응답받고, 그래야지 뭐 힘든 목회 생활이지만 감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능력을 구했는데 주님이 제게 주신 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 몇 번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는데 정말 불현듯 너무나 갑자기 제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찾아보게 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두 단어가 중심이 되죠.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온전한 사랑. 여러분 두려움이 뭐죠? 두려움.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협,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협을 맞이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때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인 거예요. 어제 수련회 자리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10초만 제가 영상을 제가 못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용섭 전도사가 이제 처음 봤는데 애들이 왜 이런 난리법석이냐고 그래가지고
빙산의 일각입니다. 영상은 빙산의 일각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정말 기쁘게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너무 좋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 난리법석 중에 3인방이 있어요. 3인방. 자세히 보면 이라호, 김영건, 강은하라고 3인방이 3인방. 3인방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 너무 좋았어요. 저도 뒤에서 뛰고 싶은데 무릎이 시원찮아가지고 뛰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블레싱, 이제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두려움과 사랑이 나온다. 근데 두려움이 뭐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뭐냐?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너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서 말하고 싶은 사람 손을 들라고 했어요. 손을 들어라. 왜냐하면 손을 들고 발표를 하면 점수가 있거든요. 이게 예배 시간인데도 점수가 있어요. 이 팀별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손을 들고 발표를 하면 뭐 10점, 뭐 20점 이렇게 점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너의 두려움이 뭐냐? 나와서 발표할 사람 손 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별로 손을 안 들어요. 아니 그전에는 점수 받으려고 애들이 그렇게 손을 드는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명을 했어요. 지명을 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제 처음에 나와서 이제 애들한테 지명을 해서 나와서 너희 두려움이 뭐니? 하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발표하는 애들이 두려움이 없대요. 제가 좀 난감하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할 사람 손들어하니까 한두 명 이렇게 삐죽삐죽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막 찔러요. 손 들라고. 왜냐면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옆에서 막 찔러. 그래서 몇몇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발표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발표한 애들이 연령이 어떻게 되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초등학교 우리가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갔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만 나와서 발표를.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여러 명 시켰으니까 발표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나와서 말한 자신의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나온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음이라고 했어요.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이 뭐냐? 죽음이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의 입에서 죽음이 두렵대. 제가 약간은 충격을 받았고 앉아있는 교사 선생님들도 약간은 충격을 받았어요. 애들이 죽음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그만 애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더 많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죽음도 얘기하고 또 엄마가 아픈 거, 엄마가 먼저 죽을 것 같은 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시 15분 정도 마쳤어요. 기도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식 시간이에요. 11시 15분 이후가 간식 시간이에요. 제가 밖에 서가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저에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가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이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사실 두려운 게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애가 2번 나왔거든요. 자기가 2개만 얘기했대요. 근데 두려운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자신에게 있는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대요. 다른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그 얘기를 다른 애들 앞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애들이 그 얘기를 하고 제가 한 명씩 아이들을 다 기도해 줬어요. 다 기도해 줬는데 많은 아이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사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냥 아이들을 축복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 달 전쯤 얘기를 했거든요. 아이들 내가 축복하고 싶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뭔가 아이들의 마음이 좀 활짝 열리고 뭔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어제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완고하고 닫힌 마음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도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열려지고, 그죠? 상하고 그 아픈 마음들이 뭔가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이들을 보면서 한 명 한 명씩 다 기도해 줬는데요. 아마 오늘 저녁에는 더 뜨거운 아마 부흥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가셨거든요. 많이들 가셨는데 그 아이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정말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여러분 그 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말로 표현만 안 할 뿐이지 두려움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강했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형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때 제가 미워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무섭고 두려운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제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제 몸을 통제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내 몸이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자동차 급발진처럼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내 몸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도 한참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를 이렇게 통제할 수 없다. 그런 두려움. 어제 뭐 발표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점수가 관련되니까 막 애들이 선생님들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와 선생님들도 막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은 자녀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리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막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온통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수없이 많은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 다 나와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참 너무 귀한데 먼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말한 죽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데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온전한 사랑. 이 말 표현은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두려움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두려움을 쫓아낼 수 없어요. 내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이 들어와서 이 두려움을 밀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한 아이를 불렀어요. 초등학교 1학년. 조그마해요. 초등학교 1학년. 근데 그 앞에다가
키 크고 덩치 좋은 K 모 중학생을 제가 세웠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큰 덩치 큰 중학생을 세웠어요. 그 중학생이 뭐죠? 두려움이죠. 초등학교 1학년이 볼 때 중학교에 덩치 큰 오빠죠, 오빠. 두려움을 느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중학생보다 더 크고 덩치가 좋은 그리고 흰 옷을 입은 K 모 고등학생을 그 앞에 세웠어요. 그 고등학생이 누구예요? 온전한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 그 고등학생한테 중학생을 옆으로 밀어내라고 그랬어요. 옆으로 밀어내라.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필요해.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몰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구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어린아이가, 그죠? 힘센 아버지 그늘 밑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온 천하 만물을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한 사랑을 늘 구해야 돼. 하나님 사랑이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세상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야고보서 말씀에 나오는데 지혜를 구하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를 구해야지. 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믿음.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게 많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신앙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믿으라고 하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고 하는데 믿겨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주님 믿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살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도 구해야 돼. 믿음도 구해야 돼. 여러분, 구해야 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묻지 않으면 안 돼. 묻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구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 또 영적인 건강. 저는 이 영적인 체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체력을 주세요. 계속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오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력,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정도 구해야죠. 하나님, 필요한 재정을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도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임대료로 내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거 기도해요. 하나님, 이 돈 가지고 선교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갖다가 내야 됩니까? 진짜 실제로 기도해요. 필리핀에 좀 교회도 세워주고 720만 원이면 1년 임대료 된다잖아요. 하나님, 재정도 주셔서 주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제일 많이 구해야 되는 거 사랑이죠.
두말하면 잔소리. 사랑이. 여러분 왜 사랑을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그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더 큰 은사를 삼아라.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를 삼아라. 그 은사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가장 큰 은사며 모든 은사가 은사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 신앙의 척도입니다. 당신이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않는 사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않는 사람 기준이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아무리 많이 수고하고 아무리 많이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사랑. 사랑을 구해. 늘 사랑. 많은 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형으로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늘 현재형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고작 2, 3년이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구하지를 않아. 여러분 요즘 최근에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죠? 없죠? 여러분 이 중요한 사랑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어느 목사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더래. 한참 자기를 생각해 보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인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자신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 질문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해요 라고 솔직히 말을 못 하겠더라.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별로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분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구하지 않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지 않니?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들잖아요. 아니 원수는 제쳐놓고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사랑하기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해 정말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사는 신앙생활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불가능하거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무조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랑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그게 떠나가요. 떠나간다니까요.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밀어내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그게 떠나가거든요. 그렇게 떠나갈 때 어떻게 돼요?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그죠? 감격이 생기고. 그러므로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사랑을 구하셔야 돼. 오늘 핸드폰 가서 다 적어 놓으세요.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뭐 이상한 거 적어 놓지 말고. 뭐 이상한 거. 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주세요. 둘째, 그렇다면 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쫓아야 하는가? 우리 18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사람이 위협을 감지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위협을 감지했을 때. 질병이나 사고 같은 생명에 관한 위협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느끼는 위협,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위협을 느낄 때 그때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란.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인생에게 두려움이 생겼는가? 왜 인생이 두려워하는가?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형벌 때문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은 형벌 때문에. 어떤 형벌이죠? 어떤 형벌 때문에 인간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 나오죠.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여러분 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두려웠을까요?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었잖아요. 바로 자신이 지은 그 죄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두려움의 시작은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약화되고 무엇이 강화되었을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반면에 뭐가 강화되었죠? 형벌이 강화되었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강화되었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나면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죄를 지으면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하대. 대신에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고가 강해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잘못을 했다. 뭐가 약해질까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사랑에 대한 확신이 약화되죠. 반면에 뭐가 강화되죠? 엄마는 늘 나를 보라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의식이 강화돼요. 그죠? 이 변화가 이 변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서 무서운 분이야. 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인간에게 심어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이게 힘든 거야. 여러분, 죄, 형벌,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요, 믿지는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형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을 믿지 못한다니까요. 마치 구름이 잔뜩 낀 하늘과 같아. 태양을 볼 수가 없어. 두려움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어제 그 얘기를 애들한테도 했어요. 저희 둘째 아들과 한 대화를 소개를 했는데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들한테 아빠가 널 사랑하는지 아니? 물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널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니? 물으니까 자신이 아빠 말을 잘 들을 때 아빠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자기가 알 수 있대. 자기가 아빠 말 잘 들을 때. 그때 칭찬해 주니까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다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너가 아빠 말 잘 듣지 않을 때 그때 아빠가 너 사랑하지 않는 거니? 그렇죠. 말 안 들으면 야단치잖아요. 제 둘째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질문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다 했어요. 얘들아,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 건데 칭찬해 주니까. 근데 만약에 너희가 엄마 아빠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때도 엄마 아빠가 너 사랑하겠어? 물었어요. 말 안 듣는데 사랑하겠어?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데 그때도 자기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라고 했어요. 잘 생각해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너를 정말 너가 말을 안 듣는데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맞아? 그렇게 생각해? 손 들어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제 예상을 뛰어넘어요. 많은 아이들이요. 그래도 엄마 아빠 자기 사랑한다고 손 들어요. 저희 아이들은 사랑 안 한다고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3명 다 사랑 안 한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한대, 자기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내가 왜? 말도 안 듣는데 왜 너를 사랑해? 말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엄마니까. 그대로 아빠니까. 그래도 제가 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딸이래.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 마음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애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빠의 딸이고 아빠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사랑을 결정한다면, 자녀들이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결정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할 겁니다. 수시로 바뀌니까.
수시로 바뀌니까 어떨 땐 사랑하고 어떨 땐 사랑하지 않고 애들 막 헷갈려요. 여러분,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노림수에 먹힌 거예요. 마귀가 주야장천, 주구장천인데 찾아보면 주야장천이 맞더라고요. 주야장천, 밤낮을 늘 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마귀가 계속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게 깨져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선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 마귀가 주는 말이야.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쳐먹었어. 아버지의 재산을,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쉽게 말해서 빼앗아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낭비했어.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여러분, 그 아버지 어떻게 대했나요? 그 아들을?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셨잖아.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잘 안 들어.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악이 있거든. 받아들이기 어려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왜 죄인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가 사랑하세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또 얘기했어요. 사실 너희가 말 진짜 안 들을 때 그때 사실은 더 사랑해. 니네 부모가. 왜? 아빠 아들이니까. 아빠 딸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부모 말 안 듣고 가출했다고 사랑하지 않나요? 그럼 그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애가 문제했다고 집 나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부모가 문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도 조건이 되지 않아도 죄인이어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잘 가라, 사요나라? 아니잖아요. 주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확신해. 그 사랑으로 확신해.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나의 존재,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해.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 그런 걸 안 주세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우리를 무섭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마귀죠. 여러분, 두려움의 종이 되게 하는 영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늘. 두려움은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자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고.
성령님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사랑이 생기느냐 두려움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영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어떤 영을 받고 있는지 표가 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은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뭐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여러분 가정을 아세요.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요. 그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근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쐐기를 박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보세요. 두려운 마음 주신 게 아니야. 자꾸 두려운 마음을 생기게 만들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영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고 싶다. 또 반대로 죽고 싶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 오늘 뭔가 깨름직하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쑥 밀려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거 안 주세요. 그런 사고와 그런 죽음과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쭉 우리한테 주면서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너가 지금 벌 받는 거야. 그런 적 많으시죠? 막 두려움이 생겨. 걱정이 생겨. 오늘 뭔가 일이 잘못될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너가 그렇게 잘못 사니까 너 벌 받을 수 있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안 주신다고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사랑받을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세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두려움을 내모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